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이중성,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중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공경함. 우리가 보기에는 경외나 공경이나 똑같은 말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 해서 믿음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가 증언하며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하고 다른 곳은 지혜 자체라고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했습니다. 자, 이중적 의미로 나누는 이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분화해야 할까요? 믿음에 대해서도 그냥 믿으면 믿음이지, 믿음의 사랑이다, 경외다, 공경이다, 두려워함이다, 믿음은 죽지 않는다,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비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냥 보면 이렇게 피부로 씌워진 살들입니다. 살들. 그냥 눈, 코, 입 있고 머리카락 있고 이렇게 손톱 있는 살들인데, 그러나 그 안에는 온갖 뼈와 혈관, 신경 그리고 장기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하나의 건강한 몸을 형성하고 유지시켜 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다양한 신앙의 면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 간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믿음 하면 딱 아니라 그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세세한 의미들 살펴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좀 더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려는 사람의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 경외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아들로서 첫 번째이고, 순종한 아들로서 두 번째는 충성된 종으로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순종하는 아들로서는 공경이고 충성된 종으로서는 경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경외라 하고, 또 아버지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 잘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움직여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이 온전한 경외가 될 것입니다. 밑에 설명을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잃어버린, 그러니까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형식적 순종에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닮을 수 없죠. 앞에 있는 모습과 뒤에 있는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신앙이 자유, 아들로서 누리는 그 자유가 주는 힘, 담대함,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할 때 여리고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담대함들이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뚫고 나가고, 그 십자가를 지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종으로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또 두려움, 종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상실하게 되면 충성스러운 신앙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에 등한시하게 됩니다. 탕자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어떤 특권만 생각하고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의무를 감당하지 않게 됩니다. 신자로서 이루어야 할 성화의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책임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젓가락도 두 개 함께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에도 아들로서의 사랑에 기반한 공경, 종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 두 가지를 균형을 가지면 신앙이 좀 더 온전한 신앙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대한 경외는 공경과 두려움이 섞인 것이 되어야 한다 했어요.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이 젓가락이라 하면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 공경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이 지옥이 없으면 왜 예수를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직도 그 진정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사랑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동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무와 책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가장 최고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깊은 묵상과 어떤 고뇌가 없이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의 발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지옥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무서워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이유를 지옥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마땅히 인간이 살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도리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찾아진 관계의 원리들은 신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소중한 관계들의 원형이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진정한 우정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원형이 되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원형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바른 관계를 가지면 그걸로서 세상의 변화를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자, 27항은 자녀의 두려움과 종의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하고 자녀되지 못한 그 종이 가지는 두려움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신 하나님보다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뚫고 그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든지 바벨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징벌하신 거라든지 출애굽을 멸하신 사건이라든지 여리고성 사건,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을 벌보다 더 두려워하며,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벌이 여기는 벌, 이건 뭐 곤충 말하는 거예요. 벌이 목덜미 위에 얹혀 있는 듯이 벌에 대한 공포를 심을 느끼는 일은 없다. 그들은 벌 받을 일을 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한다. 그래도 사도는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네. 그러니까 신자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임하는데 너희에게는 그것이 진노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결코 진노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너 예수 왜 믿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예수 믿어서 얻은 게 뭐냐? 이런 게임에, 사탄의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꿰어낼 때 한 얘기가 이거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 쩔쩔매고 사냐? 선악과를 먹어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들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위협만으로는 좀처럼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벼락을 내리시고 우둔하고 나태한 그들은 마음이 더욱 굳어 더욱더 고집을 부린다. 하나님의 진노와 그 형벌 앞에서 불신자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택한 신자는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누그러지고 온유해져서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시험 받고 고난 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데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비굴함이랄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눈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런 거를 동기로 해서 부르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게 동기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결정적으로, 궁극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28항은 믿음이 확약하는 것, 믿음이 확실하게 약속하는 것은 지상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확고히 그냥 약속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이 땅 안에 번영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병들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속에서 확신이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을 하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렵게 살든 하나님의 은혜는 확고하다 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에게 호의를 가지시는 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호의, 선하심, 자비, 긍휼을 보게 됩니다. 왜? 믿음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무 선도 부족할 수 없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약하실 때에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뭐를 보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중요한 하나의 특징을 들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그러면 뭐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사랑에서 옵니다. 뭐 의심이 없는 어떤 그 자기 세뇌랄까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구원의 확신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죠. 십자가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만 바라본다 라고 했던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엄위,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을 보게 하는 그 생명 그 자체죠. 그 신비죠. 불붙는 하나님의 노여움 그 속에서도 그 노여움을 뚫고 사랑을 보게 하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영적인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보이고 여리고의 그 하나님 심판 속에도 하나님 사랑이, 바벨탑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이,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불타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진노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현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없다 해도, 이 말은 고난이 있다 해도, 광야의 길을 간다 해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확신. 이 확신은 어디예요? 내세에 대한 생명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굳게 세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묵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광야가 결코 하나님의 풍요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입니다. 가나안을 바라보는 신뢰고 인내고 자기 부인이고 오래 참음이고 나아가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우리의 소원대로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정우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행복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모든 것이 잘 돼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데 확신이 없으면 행복은 오히려 저주와 불행이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 없이 맞이하게 되는 번영은 결국은 믿음의 타락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세계 선진국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영국,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나라의 번영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 하나님 버리게 되니까 지금 영국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바닥을 헤매고 있는 중이죠. 불행에 의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자랑한다. 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 가운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참 복받은 신앙입니다. 모든 행운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불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안에 있습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고 그 믿음과 사랑 안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삶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 속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 복된 믿음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광야의 길 잘 견디게 하시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며 신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